드디어 마법이 시작되었다.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낮게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왁자하게 떠들고 웃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날개들이 몰려들었다. 태양이 어두운 하늘을 비집고 나오자 어깨에 크고 튼튼한 날개를 단 원숭이 떼가 나쁜 마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다른 원숭이들보다 덩치가 큰 대장 원숭이가 마녀 가까이 날아왔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저희를 부르셨군요. 무슨 명령이십니까? 내 나라에 들어온 저 침입자들을 없애버려라. 단 사자는 살려서 데려오너라. 말처럼 묶어서 부려먹어야겠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왁자지껄 요란하게 도로시와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원숭이 몇 마리가 양철나무꾼을 붙잡더니 뾰족한 바위가 깔려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그러고는 불쌍한 나무꾼을 아주 높이 들어 올리더니 바위로 던졌다. 나무꾼은 심하게 부딪혀 찌그러져서 움직이기는커녕 신음소리도 낼 수 없었다. 다른 원숭이들은 허수아비를 붙잡고 기다란 손가락으로 허수아비의 옷과 머리에서 짚을 몽땅 끄집어냈다. 허수아비의 모자와 장화 그리고 옷은 작게 돌돌돌 뭉쳐서 키 큰 나무 꼭대기 위로 던져버렸다. 나머지 원숭이들은 튼튼한 밧줄을 던져서 사자를 붙잡은 다음 사자가 물지도 못하고 핥히거나 몸부림치지도 못하게 머리부터 발까지 밧줄로 칭칭 감았다. 하지만 도로시는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다. 이제 곧 내 차례가 오겠구나. 대장 원숭이가 도로시에게 날아와 털복숭이 긴 팔을 뻗으며 흉측하게 씩 웃었다. 하지만 도로시의 이마에서 착한 마녀의 입맞춤 자국을 보고는 멈칫하더니 부하들에게 도로시를 건드리지 말라는 몸짓을 했다. 우리가 감히 해칠 수 없는 아이다. 착한 힘이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 그것은 악한 힘보다 더 강하다. 나쁜 마녀의 성으로 데려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원숭이들은 두 팔로 도로시를 조심조심 감싸 안고는 성까지 재빨리 날아가 성문 앞 계단에 내려놓았다. 저희는 힘 닿는 데까지 주인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양철나무꾼과 허수아비는 없애했고 사자는 밧줄로 묶어 뜰에 가둬놨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저희가 감히 건드릴 수 없을 뿐더러 품에 안고 있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를 부릴 수 있는 주인님의 힘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는 저희를 볼 수 없을 겁니다.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 나쁜 마녀는 도로시의 이마에 있는 자국을 보고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게다가 도로시가 신은 응구두를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마녀는 응구두가 얼마나 강한 마법을 지니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엔 도로시에게서 달아나려고 했다. 하지만 마녀는 도로시의 눈을 본 순간 눈에 비친 영혼이 얼마나 맑은지 은구두의 놀라운 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 아이는 마법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군. 노예로 삼을 수 있겠어. 날 따라오너라.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해야 해. 만약 내 말을 안 들으면 양철나무꾼과 허수아비처럼 끝장내주겠어. 도로시는 성 안의 아름다운 방들을 지나 부엌까지 마녀를 따라갔다. 자, 이 냄비와 주전자를 닫고 바닥을 쓸고 불이 꺼지지 않게 장작을 계속 넣어라. 도로시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순순히 마녀의 말을 따랐다. 나쁜 마녀가 자신을 죽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나쁜 마녀는 도로시가 항상 신고 다니는 은구두가 무척 탐이 났다. 응구두만 있다면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래, 저 아이가 응구두를 벗으며 그때 훔치는 거야. 하지만 예쁜 응구들을 애지중지하는 도로시는 밤이나 목욕할 때 빼고는 신발을 절대 벗지 않았다.
마녀는 어둠을 너무 무서워해서 밤에 도로시의 구두를 뺏으러 가지 못했다. 게다가 물은 어둠보다 더 무서워해서 도로시가 목욕할 때는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지금까지 늙은 마녀는 물에 손을 댄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 몸에 물이 묻지 않도록 늘 조심했다. 하지만 교활하기 그지없는 마녀는 드디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속임수를 생각해냈다. 마녀는 마술을 부려 막대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그래서 도로시는 부엌을 걷다가 막대를 보지 못해 철퍼덕 넘어지고 말았다. 별로 다치지 않았지만 응구도 한 짝이 벗겨졌고 도로시가 줍기 전에 마녀가 먼저 구두를 낚아채서는 자신의 깡마른 발에 재빨리 신었다. 마녀는 속임수가 성공해서 매우 기뻤다. 구두 한 짝을 가지고 있으니 마법의 반은 가진 셈이야. 저 아이가 마법을 부릴 줄 안다고 해도 이제 나를 해칠 수는 없어. 내 구두 돌려주세요. 그건 안 되지. 이제 네 구두가 아니라 내 구두거든. 나쁜 마녀 같으니 무슨 권리로 내 구두를 뺏는 거예요? 잘 신을게. 언젠간 다른 한 짝도 내가 갖게 될 거야. 이 말에 도로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는 옆에 있는 물 양동이를 들어 마녀에게 부었다. 그 바람에 마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뻑 젖고 말았다. 순간 마녀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커다란 비명을 질렀다. 놀랍게도 마녀는 점점 녹아 줄어들고 있었다. 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좀 있으면 난 너가 없어진다고. 정말 미안해요. 아, 내 몸에 물이 닿으면 끝장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야? 당연히 몰랐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잠시 후면 나는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이 성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난 평생 나쁜 짓을 하며 살아왔지만 너 같은 어린 계집애한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봐라, 이제 나는 간다. 이 말을 끝으로 마녀는 형체도 없이 갈색으로 녹아내렸고 깨끗한 부엌 바닥으로 퍼져나갔다. 마녀가 남김없이 녹아버린 걸 본 도로시는 물 한 양동이를 더 가져와 그 자리에 부었다. 그런 다음 문 밖으로 깨끗이 쓸어냈다. 그리고 마녀가 유일하게 남긴 응구들을 깨끗이 씻어서는 천으로 닦아 물기를 말린 뒤 다시 신었다.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도로시는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사자야, 서쪽의 사악한 마녀는 죽었으니 우린 더 이상 포로가 아니야.